우리가 요즘 읽고 묵상하는 책은 역대하입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처참한 상황 가운데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 막막했던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읽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역사의 쓸모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서문에 나와 있습니다. 역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는 지난 주일에 여호사밧 왕이 솔로몬 왕처럼 부귀영화를 누리며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나라를 강성하게 세우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에게 구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여호사밧 왕도 역사를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다윗 왕이 걸어갔던 그 길이 역사가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방향,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여 여기에 이제 나라의 방향성을 잡았는데 이것이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았죠. 바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주목하고 그 길을 여호사밧도 함께 걸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역사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라고 붙잡은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길, 변하지 않는 그 가치를 따라서 가는 사람의 삶은 점점 더 강성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역대기 저자도 여호사밧에 대하여 그래서 할 말이 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분량을 보면 17장 뿐만 아니라 18장, 19장, 20장까지 21장 1절에서야 여호사밧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기서 전체를 보면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제일 비중 있게 다룹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멋진 일을 감당했는지 19장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9장 4절에 보면 11절까지 나라를 개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4절을 보면 왕이 민간에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선거 때 말고 선거 때 시장 가서 오뎅 먹고 이런 거 말고 평상시에 나라의 지도자가 백성들을 정말 만나고 또 시장의 상인들을 만나고 또 재난을 당한 백성들을 만나고 그래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리고 그들의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나라의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다면 그 나라 백성은 얼마나 복된 백성이겠습니까? 근데 여호사밧 왕은 단지 그 정도가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민간에 두루 행해서 백성들 사이를 두루 행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보면 사법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성읍마다 재판관을 두는데 그 재판관들에게 불의가 없이 재판하도록 그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더불어 사회가 정의와 공정의 시스템 안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들어서면 참 놀라운 기적이 나옵니다. 모압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해서 대한민국의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서요. 백성들과 더불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20장 6절부터 나옵니다.
20장 6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 기도문은 여러분들이 따로 좀 노트에 정리를 해두어서 필사를 해놓고 기도의 모범으로 삼아도 될 만큼 참 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가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다 드러나는 가장 경건한 행위이죠. 이 기도문에 보면 여호사밧은 우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맞설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일들과 그리고 언약의 내용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땅 백성들을 쫓아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 땅을 허락해 주시기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하고 나서 9절에 보면 만약에 재앙이나 난리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임할 때 주님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기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과 11절 보면 현재 상황을 이야기해요. 지금 이 나라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지금 저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까불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지금 연합군들이 대군을 일으켜서 쳐들어왔는데,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런데 우리가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 여호사밧 혼자서 한 것이 아니고요. 13절에 보시면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참 귀한 장면이죠. 우리가 개인 기도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놀라운 승리를 주십니다. 그 뒤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군대 앞에 누구를 배치하냐면 성가대를 배치해요. 찬양대를 배치합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군대 앞에 찬양대를 내세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전쟁은 내 전쟁이야.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라 내 싸움이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그 나라를 대적하러 무리들이 치러 들어왔으니 이건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찬양이 일어날 때 그 적군들 사이에 내란이 일어납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하나님 복병을 주셔서 그들을 쳐서 큰 승리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 그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12절에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우리가 처한, 우리 모든 인간이 직면한 문제다. 실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 줄 알지 못하겠습니다. 막막한 그런 상황. 저는 이것이 우리 인간이 처한 실제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과학과 기술을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
뭐 자동차나 핸드폰이나 이런 거 만들어내는 거 보면 참 대단하죠. 그 뭐 전투기나 비행기, 첨단 그 장비가 탑재된 그런 과학기술의 발전들을 들여다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또 달나라도 가고, 뭐 머스크인가요? 그 사람이 머스크인가 다른 사람인가 아무튼 화성도 개발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경기도 화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경기도 화성 이미 개발이 많이 됐고, 또 우주선도 쏘아 올리고, 얼마나 대단해요 인간이.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참 연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 잘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부부간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이거 해결하기 막막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 줄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지만 명절이 지나고 나면 갈등이 격화되고 가정이 깨지는 확률이 높다는 것이 이번에도 통계상으로 기사화돼서 나왔습니다. 명절 끝나고 나서 어떤 그 상담 전문가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아나운서가 물어봐요. 명절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갈등이 심하고 왜 이렇게 관계들이 깨지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묵혀있던 것들이 명절 때 만나서 폭발한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나운서가 물어보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기대하고 들었거든요. 근데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주 만나지 말아라. 그리고 오래 있지 말래요. 그냥 잠깐 갔다 오래요. 저는 뭐 대단한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겨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나운서가 좀 답답했는데, 아니 그런 거 말고 실제적인 대안이 뭐냐 그랬더니 다음 명절에 우리 어디로 여행 갈까 그거 맞추기 해라. 그래서 상금을 걸어놓고 한 10만 원 걸어놓고 그거 해서 맞추면 그 정도 전문가들도 그 정도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를 보면서, 그래 맞아, 이 정도밖에 얘기할 게 없지. 그럼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어요? 달나라도 가고 우주선도 쏘아올려, 인간의 능력이 대단한 것 같은데, 근데 그 돼지머리 앞에 놓고 고사 지내는 걸 보면 참 인간이 나약한 것 같아요. 연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늘 위태롭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멋지게 나라를 개혁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기적이 나오니까 대단한 인물인가 싶지만 전쟁을 앞두고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 인간이 처한 본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의 행적이 담긴 이 역대하 부분들을 쭉 읽어보면 여호사밧이 선한 업적도 많았지만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이상한 결정을 하는 모습들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죽을 뻔한 고비들도 맞이해요. 자, 몇 가지 내용을 좀 보겠는데요. 18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8장. 거기 가서 보면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부귀와 영광을 주셨다. 1절에 보면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뭐냐면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다. 사돈 관계를 맺은 겁니다.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 나라의 그 오므리 왕조, 최악의 왕조라고 하는 오므리 왕조에서도 최악의 왕이 아합과 이세벨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이제 사돈을 맺어요. 근데 이 사돈이 나중에 이제 설득하니까 전쟁에도 같이 참여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호사밧은 경건한 왕이니까 우리한테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느냐. 그래서 물어봐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나갑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잔머리를 굴려요. 나는 변장할 테니까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가시오. 그래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싸우다가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었으니까 아합 왕인 줄 알고 대들어요. 공격을 합니다. 그때 이제 여호사밧이 두려워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닌가 보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아람 군인들이 떠나가게 합니다. 그런 와중에 33절을 한번 보세요. 18장 33절에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지 이름도 안 나와요. 장군이 아니라 그냥 군사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무심코 쏜 그 화살에 아합의 갑옷 이음매에 맞아서 결국에 죽어요. 잔머리에 굴려서 잠깐은 피했는데 우연히 쏜 화살에 결국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은 겁니다. 잔머리 굴리면 잠깐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지만 무심코 쏜 화살에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심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악인과 연합하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실 이 여호사밧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기적적으로 살려내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돌아왔어요. 살아서 돌아오긴 했는데 19장 2절을 보십시오. 선지자한테 책망을 들어요. 선지자한테 혼납니다. 책망을 들어요. 그 다음에 20장 3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여호사밧 왕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나오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한 부분도 물론 있었지만 33절에 보면 산당을 철거하지 않아서 백성이 여전히 우상 숭배하도록 방치한 영역도 그의 좀 오점으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35절부터 보면 여호사밧이 전에 책망받았던 행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5절 보면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했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뭘 행하는 자였다고 이야기합니까? 심히 악을 행한 자와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두 왕이 연합해서 뭘 하냐면 해상무역을 진행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배를 망가뜨립니다. 37절에 보면 그 배들이 부서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부서뜨린 거예요. 그 배를 망가뜨린 겁니다. 그래서 막심한 손해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손해가 나게 하셔서라도 악인과의 연합을 막으시는 거예요. 잘못된 길이라고 한다면 가지 못하게.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한번 책망을 했는데 또 그런다. 또 전에 한번 그 책망을 들어서 또 악한 자와 교제를 하다가 무역을 진행했는데 하나님이 배를 다 부서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자와의 교제를 막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도 보면 뭐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여호사밧 왕도 우리 인간은 결코 완전하지 않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존경하는 왕이죠. 다윗의 영광이 지금도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맨날 전쟁을 일으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이 그 권력을 사용해서 성적인 욕망을 채우지 않습니까?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결국에 교묘하게 죽이잖아요. 그 남편을. 가정을 완전 파탄낸 사람입니다. 큰 오점이죠. 성경은 다윗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아요. 다윗의 아주 심각한 죄, 그 심각한 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지혜와 부귀 영광이 대단한 왕이었지만 그가 무려 40년을 다스릴 때 20년을 건축을 해요. 성전을 한 7년인가 하고요. 자기 왕궁 13년 하는 와중에 성전하고 왕궁 건축뿐만 아니라 계속 건축을 합니다. 성읍마다. 그래서 솔로몬 때에 그 경계가 확정이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경계가 확정됐어요. 비로소. 근데 건축을 계속 무리하게 합니다. 건축하는데 뭐가 들어가요? 일단 돈이 들어가겠죠.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세금에서 나오는 거죠. 또 백성들의 노동력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삶이 점점.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때는 찍소리 못하고 있다가 그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우리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근데 이제 르호보암 왕이 그래서 제대로 대처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결국에 두 쪽으로 갈라지죠. 또 솔로몬 말미에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많이 들여오죠. 부인이 1000명 가까이 됐어요. 부인들의 이름을 다 외웠는지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부인들이 들어올 때 그냥 옵니까? 다 자기 우상들을 데리고 자기 신들을 데리고 들어오니까 그냥 이스라엘이 그냥 잡탕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나라는 심판받아서 두 쪽으로 갈라지죠.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일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엉뚱한 선택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참 연약해서 결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 참 경건했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여러 면에서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이 돈 앞에서 어떤 욕망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까지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질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자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헛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도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돈은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호사밧 왕이 죽었다는 얘기가 이제 1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이 여호람한테 권력이 주어지니까 사람이 어떻게 돌변하냐면 4절을 보세요. 자기 동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숙청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그랬던 것처럼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 근데 고모부도 숙청하고 그랬잖아요. 눈에 거슬리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불안해서 그런 건데 지금 여호람이 결국에 악한 길로 행해서 마지막에 가장 비참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셔가지고 창자에 병이 들었는데 그 창자가 나중에 빠져나옵니다. 몸 밖으로 빠져나와요. 나중에 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망가지게 된 원인이 뭐냐?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자, 누구의 길로 행했다고요? 다윗의 길로 행한 것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우상을 숭배했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고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긴 그 나중에 이름이 나오는데 아달랴입니다. 이 아내의 이름이 아달랴인데 아합의 딸이죠. 최악의 부부거든요. 아합과 이세벨은 최악의 부부인데 그 부부의 난 딸이 아달랴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래서 이 딸을 아내로 맞이한 거죠. 이거는요. 아버지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고 그 뒤에 계속 교제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요. 결국 이 아달랴가 남국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후 나라가 계속해서 망가집니다. 요람의 막내 아들, 그러니까 요람이 죽은 다음에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나중에 왕이 되는데요. 그 어머니 아달랴가 그를 꾀어서 악을 행하게 합니다. 22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22장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서, 자, 누가 꾀었다고요? 이제는 어머니잖아요. 그 전에는 여호람의 아내였는데 이제는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참 오래 살아요. 오래 살면서 계속 악을 행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행해야 되는데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망하는 길로 계속 가는 거죠. 10절 말씀에 보시면 아달랴가 유다 왕국의 씨를 완전히 다 진멸합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하나님 대적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내가 견고하게 세운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의 씨를, 후손들을 완전히 진멸해. 다 죽여버립니다. 그 왕자들을. 근데 그 와중에 왕의 딸이 갓난아기 요아스를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에 겨우 빼냅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성전에서 6년을 숨겨서 키웁니다. 목숨 걸고 숨기는 거죠. 그 남편이 제사장 여호야다였는데 이 부부가 목숨을 걸고, 이 다윗의 씨거든요.
그래서 이 요아스를 숨겨서 6년을 키웁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리거든요. 나라가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한번 잘못 세워지면 1년이 지나고 2년, 얼마나 망가집니까, 나라가. 근데 6년이나, 무려 6년이나 아달랴를 통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기까지 그 멸망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호사밧이 이 누구와 사돈을 맺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악한 자와 교제하고 같이 전쟁에 나가고 이거에 따라서 이게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이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역대기 역사를 보면서 야 이렇게 무력한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왕으로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일인가. 그래서 지금 남유다 왕국이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멸망을 지금 미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뭘 주신다고요? 등불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진심이거든요. 너희들이 잘못하면 내가 채찍으로 다스릴 거야.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런데 그 심판의 목적이 뭐냐? 다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보면 늘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고 해서 바람 앞에 등불처럼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서의 표현에 보면 우리 인간은 다 악에 치우쳐 있어요. 3장에 보면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에서는 독사의 독이 나온다. 우리 모든 인간이 다 탈선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탈선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의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 우리 인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등불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오래전에 말씀하신 진심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세우신 그 말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신실하심이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들어오면 구약성경에 들어오면 이 역대기가 구약성경의 마지막 순서에 있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에 들어가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돼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등불을 항상 밝혀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그 신실하심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 찬송가 어느 찬송가 가사대로 참 죽을 일 쌓여 있구나. 우리가 얼마나 악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결정을 하고 우리 욕망이 얼마나 뒤틀려 있고 그래서 서로의 속을 들여다볼 수 없는 게 진짜 이게 은혜죠. 서로의 속을 들여다보면 아마 우리 미칠 거예요. 아마 제정신으로 못 써요. 저 사람 저런 생각을 한다고? 야, 저 목사 저렇게 안 봤는데 저 목사도 저런 생각을 한다고? 우리 서로의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게 어쩌면이 아니라 다행이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속을 다 아시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저 가끔 그런 생각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저 강물 한강도 멀리서 보면 되게 이쁘거든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세요. 이쁜가. 빨리 거기서 벗어나고 싶지. 냄새나고 쓰레기들이 있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얼핏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래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이 나왔겠습니까?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건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헤세드라고 해서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좀 변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사과 색깔이 바뀌는 것처럼 인간의 사랑도 사실 좀 변하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남편이 이렇게 변했어.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 인간이에요. 원래. 잠깐 연애할 때 잠깐 애가 이상해진 거지 원래 그 모습이에요. 그게. 내 평생에 근데 안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결혼했는데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분도 계시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잠깐 연애할 때 눈이 잠깐 돌아가서 잠깐 눈이 멀어서 그랬던 거고 이제 원래 이제 돌아오는 과정이. 근데 좀 띄워주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거는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확신 가운데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된다는 것, 자녀들의 부모로 세워진다는 것 참 두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런데요. 저도 나이가 들수록 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녀를 사랑하지만 실력이 내가 없구나.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결해 줄 수가 없구나. 오히려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고 갈등을 일으킬 때가 많고 또 우리 부모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책임지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 참 두려운 일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진다는 것, 한 회사의 대표로 세워진다는 건 참 어떤 면에서는 위험한 일이고 어떤 면에서는 위태로운 일입니다. 인간의 실력으로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호사밧 왕이 외쳤던 그 내용을 그대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성질만 내고 있습니다. 성질만 내도 이 성격만 나빠지지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관계만 더 틀어집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면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악에 치우칠 수밖에 없고 욕망 자체가 뒤틀려 있어서 선한 욕망이 아니라 선한 욕구가 아니라 이 욕구 자체가 뒤틀려 있어서 언제든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용기가 안 나니까 술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몹쓸 인간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바람 앞에 등불 정도가 아니라 태풍 앞에서의 작은 불씨와 같아서 그게 우리 인생과 같아서 그렇지만 이사에 보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여전히 진리의 등불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등불을 오늘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성막에서는, 성전에서는 그 상에다가 등불을 진열해 놨는데 그 등불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에게 등불을 항상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은 오늘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매 주일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그냥 저절로 어쩌다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매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금방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